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 하면 1887년 3월에 경복궁에 세워진 등불이에요. 우리 이 한반도 역사의 밤을 밝혔던 전기로 최초의 시간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실은 그 불이 전기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전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등불의 별명이 건달불이라고 그래서 건달불. 건들건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건달불이 1900년에 종로의 가로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밤에 9시, 10시에 전철을 타고 그 불 보겠다고 왔다 갔다 했대요.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밤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엔 이 건달불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막 안에 세워졌던 7촛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사왔는 그 7촛대의 등잔 이름이 메노라예요. 그 성막 안에서 이 메노라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창문도 없는 성막이기 때문에 어두우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밝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불 하나를 우리에게 더 소개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보니까요, 33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등불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불은 눈이라는 것이고 그 눈은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성하면, 눈이 성하면 밤에 길을 걸을지라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않으면 밤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눈이 성해도요 볼 거를 못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빨간불인데도 그냥 쑥 가. 아이고, 빨간불이었네. 왜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줄 아세요? 딴 생각하다가 지나치. 빨간불이면 아유 서야 되는구나 라고 반드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그냥 지나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면요 아무리 눈이 성해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고요, 자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경우가 딴 생각하면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빤히 두고도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바로 앞에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귀신 들렸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저렇게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박수 쳐야 되는데 그것을 봤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들 눈앞에 빤히 예수님이 있는데도 자기들 생각, 자기들 고집에 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예수님을 눈앞에 빤히 두고도 못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지요? 표적이란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으켜 주신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표적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표적을 보여주면 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 표적을 보여주니까 또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것 쫓아가다가는요, 자기의 믿음이 건강히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신비로운 일들은 말씀을 잘 받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표적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놀라운 것들만 추구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면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딴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광풍 속에서 요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큰 물고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래 아니겠어요? 뭐 대왕고래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고래가 낼름하고 그게 놀라운 수학적 공식처럼 그 자리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목으로 넘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소화도 안 돼요. 요나도 괴롭지만 물고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 이놈이. 그러면서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신기하게도 니느웨 성 앞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뻔해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성 앞에서 토해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 저건 머리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미친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리 가. 보통 그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이 표적의 능력이에요.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신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무덤 밖으로 살아나신 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고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딴 생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표적도 보질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그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딴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판 때에는 너희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 때에 정죄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가 그 겪은 이야기 한 번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시간 속에서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증거해준 표적이 많은데도 어떻게 믿지 못했느냐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32절 끝에 보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요나가 보여준 표적,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그 한 번에 믿었던 그 표적보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표적, 그 표적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말씀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표적들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해준 표적을 통해서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전해준 표적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클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왜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의 가슴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두워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두워서다. 어두워서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일부러도 춤추지 않아요. 고글에도 울지 않는다고 통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참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남방 여인, 남방이라고 하면은 스바의 여왕,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금 남방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남방 지역을 보면 오늘날의 아프리카 북쪽에는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정도 위치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남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000km예요. 이부 때는 2000km 하니까 와 하던데 3부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다시 돌려서 다시 하죠. 저 남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걸어온, 그리고 온 거리가 약 한 2000km예요. 좋은 말 할 때 꼭 감동들 좀 하세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요, 상상 그 이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놀랐는지 성경이 그 스바의 여왕의 그 마음, 놀란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대하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하여.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는요 정신이 황홀. 그런데 여러분, 이 황홀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생 라합이 한번 사용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두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 잃었나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황홀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당시 최강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킨 그 사건을 듣고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황홀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기생 라합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황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홀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서는 감동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다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직방으로 표현될까? 뿅 같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들으니까 뿅 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뿅 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 우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1절 끄트머리 하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표적, 그 표적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커. 기생 라합이 그렇게 황홀하고 뿅 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고, 요나의 표적보다도 더 엄청난 큰 지혜다.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표적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표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뿅 가게 하시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마자 나는 닥치는 듯 잡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불러.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예수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뿅 간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딱 정의 내리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의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혜숙 집사님 찬양하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다가 직접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와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야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 사실에 대해서 소름을 돋게 깨우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땅을 치면서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도 깨닫지 못해. 지금도 전혀 몰라요.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깨닫지 못해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둠 때문에 밟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원래 우리 1년의 계획으로는 조이 페스티벌 하는 주일이에요.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날인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최 목사만 억울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해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난주일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을 텐데 그 영혼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 복음 앞에 복음 듣게 해서 구원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왜? 자기 생각,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전설적인 락밴드 그룹 중에서 너바나라고 하는 그룹이 있대요. 있어요. 거기에 가수의 이름이 커트 코베인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이 코베인이라는 가수는 한때는 마이클 잭슨보다 음반 판매량이 엄청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가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트 코베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27살에 1살짜리 딸과 아내를 두고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부와 명예, 어떤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젊은 청년 27밖에 안 돼요. 그 커트 코베인이 쓴 유서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누군가 내게 깨닫게 해줄 수 없는가? 이 불안정한 내면에 대하여 내게 설명해 줄 사람은 없는가? 이게 그 젊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나는 다 갖고 있어.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쪽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유서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자기 1살짜리 딸과 아내에게 했던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리고 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염이 석자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딸을 보호해 줄 수 있죠? 자기의 소망일 뿐이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커트 코베인의 유서에 곳곳에 지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다가 답답한 지저스, 오 마이 갓.
그들 옆에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다간 결국은 아내와 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고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어두워서 그렇다니까. 보여야 되죠.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내면이 기본적으로 죄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너무나 어두우니까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라.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어둠에 헤매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빛이 없어요. 복음은 살리는 빛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빛, 이 빛을 숨기라고 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빛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보여주라고 등경 위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빛을 온몸으로 밝히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등불이다. 나는 등불이다. 나는 살리는 등불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여러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을 밝혀나가는 살아있는 등불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불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남을 살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낚시를 아주 싫어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낚시에 관심도 없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낚시의 낙자만 귀에 들려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런 거 있어요.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짝대기에 놓고 한 곳만 멍하니,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어쩔 수 없이 사역적인 측면으로 바다 낚시를 가봤네요. 정말 못 모르게 갔어요. 바다 낚시 배 타고요, 한창 나가니까 뭐 주변에 온통 다 바다죠. 거기서 낚시에다가 이 줄에 낚싯바늘이 3개가 있어요. 그걸 던져 넣었어요. 이야, 고기가 이만한 것들이요, 한 번에 3마리 다 걸려 놓은 것, 그렇게 잘 잡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낚시를 이래서 하는구나. 이 손맛이 있더라고요. 걸리면요 따락따락 하는데 말이죠, 이게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나한테는 하자고 전도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야, 정말 막 짜릿짜릿한데요, 막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참 고개를 낚는데, 이게 날씨가요 약간 꼬목꼬목하면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그때 저에게 뭐가 다가왔냐? 멀미가 다가왔어요. 배멀미. 제가 그때 알았네. 배멀미는 답이 없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요 절대 배 타고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배멀미와 차멀미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차멀미는 가다가 멀미나면 내리면 돼. 배멀미는 멀미나면 내릴 데가 어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 안에서 멀미하면서 지내야 돼요. 이야,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고난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토하는데 뭐 이게 한참 토하고요. 에라 모르겠다가 배 선상에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참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하늘에 있는 구름 하나가 희한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게 구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구름 같지 않은데 구름이야.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서 왜 저러지? 저 구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멀미가 없어졌네. 너무 희한해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 구름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미에 대해서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배에서 멀미 나면 하늘 봐야 되겠구나. 딴 거 볼 거 없어요. 하늘 보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멀미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상 멀미가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면요 죽어갑니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다. 예, 증거 많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하죠. 그런데 그 받은 증거와 만사형통하기 전까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멀미 하고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 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의 어려움이 세상 멀미로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구름 보면 돼요. 예수 구름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구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다가 세상 멀미가 엄습했다고 주저앉고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그때가 예수라고 하는 구름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상 멀미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과 평안을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믿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등불된 인생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이 평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에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었던 가로등이 별명이 건달불이라고, 들어왔다 나갔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들어왔다 나갔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꾸준한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영혼에게 생명을 밝혀줄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등불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로 주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리는 등불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등불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망해져가는 인생 바라보며 등불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